연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고 우리가 참된 변화와 부흥을 맛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구했지만 주님은 고난의 잔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들은 고난에 대해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주께서 예비한 영광의 처소에 들어갈 것이다. 바로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었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대부분의 주류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축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소수에게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들에게 더 특별한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2 제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신앙의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와 함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때 제자들이 주의 영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자리를 구한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자를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영광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여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쉬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꼭 이의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야망이 그들의 목적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헌신과 또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헌신 속에 나름대로의 대가를 원하는 이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의 잔을 소개하셨고 그분이 받아야 될 침례를 소개하셨습니다. 잔은 무엇인지, 침례는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잔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일 것이고 침례는 그분의 죽음과 장사를 말하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그저 기복신앙에 의해서 복받고 헌신하는 대로 뭔가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정말 오늘날에 이 사회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섬기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섬기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고 재림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재림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고 결국 선한 가마를 통해서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서울의 쪽방촌에서 목회를 평생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또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분은 그 쪽방촌에 오갈 데 없이 방황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평생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소식을 듣고 지금은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후원을 하고 또 그 목사님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쪽방촌에 그 교회를 세우고 알코올 중독자들과 또 노숙자들과 또 가진 것이 전혀 없어서 오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목사님의 헌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신교회 가운데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규모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어,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을 기념하는 영상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한 지하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는 너무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그 옥하는 목사님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 교회를 어느 날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서울 강남에 매우 크고 부자인 교회였습니다. 부자들만 다니는 가장 돈이 많은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작은 개척교회, 교인들 3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겨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인기를 얻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는 나는 가장 작은 목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아무개 목사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당신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런 옛날을 생각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을 추억했던 그 영상을 제가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규모와 또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교회란 묵묵히 영혼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삶을 다 바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며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진심을 다하여 섬기는 종이 으뜸이고 그러한 섬김을 진심을 다하여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가장 꾸준히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설거지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회 주변 정리를 누가 하고 있으며 분리수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고 으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앉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가운데 가장 으뜸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총회장일까요? 연합회장일까요? 가장 힘든 자리에서 오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목회자를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살피고 또한 섬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살피면서 그 자리,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여서 그곳에서 영혼들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만약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그런 게임을 한다면 이 땅에서는 서로 이기려고 해서 최대한 가위바위보에서 지려고 하지 않겠지만 똑같은 게임을 하늘나라에서 한다면 서로 먼저 지려고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내가 먼저 설거지 할 거야. 내가 설거지해야 돼 하면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설거지하기라고 했을 때 서로 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서로 이기려고 하고 이겼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런 게임을 할 때 이길 때 가장 아쉬워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자아를 죽이는 일이 하늘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도 보면 천사들이 부리는 영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림을 받는, 섬기는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하늘에서도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잔치에 있을 때 하늘의 잔치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에서도 그곳에서는 주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가 놀랍게도 섬기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의 자리는 섬김을 철저하게 받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는 자리겠지만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여전히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삶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는 우리들이지만 진정한 영광은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늘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길이며 가장 높은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내가 추구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바로 그 낮은 자리로 우리 모두가 향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